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간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잠자던 믿음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이 희망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어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단지 문제를 견뎌낼 힘을 구하곤 합니다. 위로의 기도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그저 버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병을 잘 견디도록 위로만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고난과 고통의 마침표를 찍는 권능을 가져오셨습니다. 질병을 꾸짖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그것이 처방약이든 아니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중독에 묶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주일 저녁이 생각납니다. 약 12명의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안수하지 않고 그저 한마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6개월 후 그들 중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20년 이상 헤로인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기도받은 후로 헤로인에 대한 모든 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간증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그 상자를 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예언적인 약속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른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원리를 경험해왔습니다. 간증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증은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너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친히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투자자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으십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투자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간증들이 선포될 때 공기 중에 기적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한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단 2번 집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적이고 강력한 기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휠체어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기뻐했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리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기적은 선천적으로 발이 안쪽으로 심하게 흰 내반족을 앓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아이의 발등에 딱지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며 다녔기 때문에 발등이 까져 생긴 상처였습니다. 3살배기 아이는 계속 허리를 숙여 자신의 발등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여자친구가 다가와 뛰어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생전 처음으로 힘껏 달려 원을 그리며 뛰었고, 이내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나 뛸 수 있어. 내가 뛸 수 있어. 2주 후 그 아이의 이웃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요? 2주 내내 뛰고 있어요. 그냥 계속 뛰고 있어요. 저는 이 간증을 우리 교회 주일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가진 예언적인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그 기적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는 다른 주에서 온 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의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발이 안쪽으로 너무 심하게 휘어서 뛸 때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소년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 기적을 제 딸을 위해 받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녀가 아이를 데리러 유아실로 갔을 때 아이의 발은 이미 똑바로 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성품의 믿음으로 동의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야기의 사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이야기를 펜실바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고관절 기형으로 다리가 바깥쪽으로 향한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한쪽 다리는 수술을 받았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내반족 소년과 발이 안쪽으로 흰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쩐지 그 기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느슨하게 해석된 예언을 사랑합니다. 집회 말미에 저는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의 고관절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님께서 그의 뼈 구조를 바꾸시는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럿에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운전기사는 브라질 출신이었는데 그의 처제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 기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0살 정도 된 아름다운 딸이 있었지만 아이의 발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증을 듣자마자 집 뒤편에 있던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복도로 걸어 나오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아, 신발을 벗어보렴. 이리 와보렴. 딸이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는 동안 아이의 발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분의 간증을 품을 때 무엇을 지니게 되는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구원하고 회복하시려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1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구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바로 나. 이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위로자다라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신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안전한 우산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누구이심을 이해하는 것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습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내가 어찌하여 잊었느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잊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결국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거짓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돈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치, 모든 계획, 모든 결정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생각과 야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과 임재를 드러내신 이상 두려움은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 됩니다. 두려움은 지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가 결론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개념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할 때 이 땅에 풀어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말씀을 바로 우리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왜일까요? 그렇게 위험한 도구를 가졌다면, 즉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역사를 바꾸는 나의 말이 있다. 이제 안심하여라.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여러분의 성경에는 펴며 또는 세우며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58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55번이 심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세운다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물이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늘을 심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깨어진 상황을 구속하고 상한 삶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한 가족과 가문, 한 도시와 국가를 치유하는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을 너의 세상에 내가 세우는 기초 위에 심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자인지 드러낼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잠시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화시키고 창조하며 파괴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분의 손으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세상을 나의 세상에 심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간증을 통해 기적을 풀어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영상 속에서 언급될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능력은 이야기가 선포될 때 풀어집니다. 한 자매님은 수년간 팔에 박힌 금속판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수술 후 튀어나온 나사들이 근육을 찔렀고 팔에는 혹처럼 큰 덩어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튀어나온 금속판이 순식간에 평평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금속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또한 2012년에 HIV와 심장 판막 질환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큰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습니까? 망가진 팔, 몸속의 금속, HIV, 심장 판막 문제, 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있으신 분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변에 일어선 분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이야기가 선포될 때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몸속의 금속은 오늘 밤 녹아내릴 것입니다. 부러졌던 뼈가 잘못 붙어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영상에서 선포된 것과 같이 행하여 주옵소서. 금속이 사라지고 나사가 녹아내리며 부러진 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한 형제님은 빙판길에서 끔찍하게 넘어져 척추골절, 꼬리뼈 골절, 갈비뼈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통보조기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목 디스크 파열로 은퇴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가족들은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는 동안 그는 척추 부위에 액체뼈나 시멘트가 주입되는 것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보조기를 벗어 던졌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만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척추 문제, 등 통증, 사고 후유증이 있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행하여 주옵소서. 부서진 척추를 회복시키시고 어긋난 뼈를 맞추시며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오늘 밤 모든 고통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한 젊은 자매님은 5년 동안 만성 편두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뇌에 낭종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의 특정 부위를 만지면 기절할 것 같은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기도받는 중에 그녀는 7학년 이후 처음으로 머리에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낭종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일어나십시오. 오늘 밤 그 고통의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성령이여, 그 고통이 시작된 원인과 근원으로 가셔서 그 입구에서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촉수가 뿌리내린 그 자리에 이제 하늘의 생명이 깊이 뿌리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한 자매님은 1978년 자전거 사고로 차에 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 1978년 자전거라는 단어가 선포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수십 년 묵은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증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간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다른 이들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안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합시다. 주님, 이 아이들 위에 불의 세례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이 아이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의 평화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받으신 모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이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